오늘은 신경과학과 하나님과 만남. 제목이 굉장히 좀 어렵지요. 네. 신경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라서요. 내용 자체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약간은 좀 평소와 다른 그런 느낌의 설교이기도 할 텐데요.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스마트워치 하나로 그저 우리의 심박수도 또 산소 포화도도 또 심지어는 스트레스 지수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밤에 잠을 어떻게 자는지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또 제가 코 고는 것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들려주고, 네. 그러면서 잠을 몇 시간을 깊이 잤고 또 몇 시간은 또 이렇게 선잠을 잤다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 손목의 진동만으로 우리 몸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또 측정 가능한 것에 익숙한 세상에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 낯설고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심리적인 이 고양감이나 이 도파민의 이 일시적인 분출이나 자기 암시 정도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마음이니 또 영혼에 대한 언어보다는 심리 또 정서, 뇌과학 또 웰빙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지요. 또 틱톡이나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수면에 좋은 브레인 사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백색 소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잠을 청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명상과 또 감정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넘쳐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그냥 일시적인 내 마음에서의 어떤 흥분 상태, 도파민이 분출된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기도 한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한 번쯤 곤란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지요? 라는 이 질문.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힘주어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닌가요? 또 자기 체면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은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어디에 사시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도 종종 기도하다 보면 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찬송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요즘 영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우울감이 있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이 나게 되는 건가? 이런 이 마음에 이런 갈등이라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런 의심이 찾아오곤 할 때 이 목회자로서 또 누군가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과학적으로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 또한 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설명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최근 과학, 특히 신경과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이 접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단지 문화적인 산물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양한 실험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요. 문화와 인종과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어린이들을 대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존재에 대한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절대자 어떤 종교의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넘어선 더 큰 존재에 대한 신뢰감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이 평생을 가는 거죠. 그냥 어려서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 경험한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영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경험하면 이것이 평생 자기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청소년 시절 되면 자기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체험한 게 없다 보니까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잘 자랐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렇게 오늘도 우리 아이들 나왔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참 소중해요. 우리 나오는 아이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런 의미로.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커요.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엄마 아빠가 막 눈물 흘리며 크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거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아이들 스스로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 부모,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넘어서서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가지게 되지요.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으로 생기는 느낌과 이 감정과 자극을 활성화하는 이 뇌에 대해서 뇌를 영상화하는 것을 우리 흔히들 자기 공명 기법이라고 해서 MRI라 그러잖아요. 근데 MRI 중에서도 이 fMRI라는 것이 있답니다. fMRI라는 것은 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인데요. 흔히들 이 MRI를 찍으면 이렇게 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걸 보는데, 이 fMRI는 이 혈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혈류가. 이 머릿속에서 혈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기도와 예배와 묵상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의 뇌와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밝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추상적인 신념이 아니라 신체적인 또 신경학적인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경학적 변화의 원인을 단순히 뇌 반응이나 심리적 요소로만 해석해야 될까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 맥그라스라는 사람은 신앙은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고, 이 응답에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모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나의 온 신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방언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비한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신경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와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이 성경적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은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성은 과학, 감정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외국 잡지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경학적으로 풀어낸 이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뇌와 마음과 그리고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좀 잘 쓰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하며 들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사람은 왜 끊임없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 초월적인 어떤 개념을 갈망하게 될까요?
이 신경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모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신의 존재, 초월자를 또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지요. 앞서 소개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이 종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 서로 다른 문화권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나보다 크고 나를 지켜주는 또 지켜보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그 자리를 내주고 또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그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믿음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저는요, 성경 구절의 한 구절 생각이 났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해서 영을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를 추구하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초월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때론 두려움에 빠질 때조차도 그것은 우연이나 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창조의 근본에서 시작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더 어려워졌다. 참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과학이 가장 발전한 오늘 이 시대에 이 신경과학과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신을 찾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신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었다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딘가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오리무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곳인 육체의 뇌와 영혼의 구조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산 같은 데 가면 아주 산세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특별하고 기묘하면 마음에서 괜히 거기 빌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상을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그 자연 만물이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기 마음에서 끊임없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을 섬기거나 신뢰하는 데 쉽게 빠져드는데 이것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 같아서 공장에 비유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참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지요.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 아까 소개했던 그 신학자는 신앙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고 신앙은 인간 전체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적인 삶의 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저 예수 믿지 않다가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이 편합니다 하러 가지요. 그래서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 한대요. 맞아,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 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죠?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신앙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와 관련이 있는 깊은 경험이라는 거지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하나님은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으셨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는 동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갈증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빈 곳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엉뚱한 것을 채워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신경학적인 이 발견은 신학자들의 오랜 고백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두려움이나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놓으신 근원적인 갈망이라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신앙이 흔들리나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망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난 요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사치레로 하는 말 말고 그죠? 그냥 이렇게 저 목사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 제가 요즘 믿음이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나는 요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요즘 나는 성경을 내가 진짜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요즘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죄.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자유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기도하고 싶단 마음 절대로 안 가져요. 금요기도에 오고 싶단 마음 절대로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갈까? 오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날 그냥 내 몸은 천근만근인데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증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공간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측정 불가능한 초월적인 공간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이조차도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존재를 느끼고 어린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초월적인 감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대 신경과학은 기도와 묵상과 같은 이 신앙 활동이 우리의 뇌의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라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주 4회, 하루에 30분, 주 4회 이상 집중적으로 어떤 기도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뇌가 정서 조절, 또 공감력, 또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어서 향상되고 또한 변화를 보이고 심지어는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들의 이 전두엽과 또 전대상 피질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이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고 전대상 피질은 이 공감과 자비에 관한 이 뇌의 영역입니다. 이들 영역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학적인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쌓일수록 그 지도는 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져서 어떻게 해요? 새겨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방언과 이 뇌의 활동에 관해서도 어떤 학자는 연구를 했는데요. 방언을 말할 때에 그때 뇌의 특정한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죠. 이 말씀은 단순한 심리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의 그 존재와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을 준다는 이 사실을 넘어서 사람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인 평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된 종교는 전인적인 이 변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 삶 전체의 변화를 이끈다는 말입니다. 또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그 마음과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여러분의 육신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이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뭘 구하고 갔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지요.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축적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별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나오든 사모함으로 나오든 별 기대 없이 나왔든 아니면 그냥 친구 만나러 나왔든 뭐 어떻든지 간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이 축적되면 우리의 내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때로 메마르고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개념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이 이렇게 활발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쌓이는 이 작은 기도의 시간이 매주 반복되는 예외가 저와 여러분의 뇌와 마음과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경학자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또한 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았고 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뇌는요 더 차분해지고 공감 능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조절과 정서적 안정이 크게 향상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진노와 형벌,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이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이 번연계가 활성화되어서 불안과 긴장과 죄책감이 증가하게 된대요. 이것은 심리적인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요.
더 온유하게 만들고 더 자비롭게 만들고 더 치유적인 인격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신앙은 억눌림이나 강박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변화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꾸준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뛰어나서 또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나눔의 삶에 더 적극적이 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으로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10분씩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서 이 놀랍게 불안이 줄어들고 이 대인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또한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이나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뇌와 이 행동, 삶 전체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이 뇌와 생각, 감정 그리고 일상 전체에 예수님이 꿈꾸신 새로운 사람의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많이 들어야 돼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들을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임영웅 좋아하지 마시고 또 그죠? 또 뭐 요즘 아파트 이런 것 좀 그만하시고 그죠? 정말로 이렇게 이 영적인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죽음을 노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살했다. 그죠? 죽음을 노래했던 이별의 슬픔 또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한 가사대로 살다 죽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내하심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면 우리의 삶도 그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을 때 비로소 세상과 이웃에게도 이 참된 사랑과 공감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이 오늘 우리의 뇌와 마음과 또 내일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서 조금 바뀌어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과 하나님은 무섭고 벌 주는 분이야, 잘못하면 반드시 혼난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의 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래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야 된다는데 꼭 말해도 그럼 하나님 벌 받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벌 주는 분. 더 안타까운 건 심판 가면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놈한다. 내가 왜 이놈을 해야 돼? 꼭 그래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면 될 걸 괜히 목사 앞에 와서 그러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무섭고 왜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제가 자라면서 보면 그래요. 제 주변에 우리 같이 어릴 때 자랐던 이 친구들, 선후배들 보면요. 아주 엄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가정이 있어요. 가정 예배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대단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예배 한번 빠지면 뭐야. 하나님이 네가 그냥 예배 빠졌다 가만두겠냐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하나님이 야단 친다면서 아버지가 대신 야단 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왜 이 집을 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서 떠나지만 사실은 어디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별말이 아닌데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도 좋은 거 사서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도 지키죠. 아빠가 약속을 지키면서 아빠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걸 주신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의 삶에 계속 새겨지게 되는 거죠. 물 좀 먹고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진노와 형별 또 두려움의 하나님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뇌에는 아까 말했던 번연계가 더 활성화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위험을 감지할 때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게 이렇게 하는 느낄 때 작동하는 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위험하구나, 피해야 되겠다,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숨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막 이런 머릿속에 막 꽉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피해야 되겠다. 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경험하면 신앙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죄책감과 관계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곧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뇌에서 이 공감과 자비와 정서적인 안정과 회복과 탄력성을 키우는 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서 나와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은 날 미워하실지 몰라, 내가 또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화내실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이 되고 부담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약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는 분을 믿을 때 기도와 예배 시간은 정말로 그때가 가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때가 가장 괴롭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은 늘 벌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기도 안 하면 혼난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늘 불안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자랐습니다. 이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 벌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은 네가 실수해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짜? 진짜? 왜냐면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진짜? 하는 말. 그러면서 매일 밤 그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나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이 청년은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가족과의 대화에서 웃음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단순한 추상적인 신념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삶 그리고 영혼 전체에 실제적이고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학과 이 신앙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가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용기를 얻고 삶의 태도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뇌와 이 삶과 공동체가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설교도 그러려고 노력하겠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때도, 그죠? 벌 받는다 소리보다는, 그죠? 그래도 사랑하신다, 품어주신다, 용서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